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분 싸움 같이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구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본 말씀 이렇구나라고 하지만은 그 상황,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다윗이 아주 고도의 정치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여가지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하고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유다 백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서, 전체 무리 가운데서 다시 다윗을 옹호해 하려고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어찌 가만히 있냐? 너는 내 골육 친척 아니냐? 친지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유다, 이스라엘 열 지파는 나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있냐? 하고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나서지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유다 지파가 못 나서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할 때 그 중심에 유다 지파가 있었거든요.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압살롬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 이 유다가 앞으로 쉽게 못 나서게 할 때 다윗이 그들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자 했던 평상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다 도려내는데 앞장을 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남잖아요. 다윗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또 싸움이 나요. 그래서 반기 들었던 사람들 다 도려내고 정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어질 때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가 왕이 되어질 때에 누구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그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한 거는 말 안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너가 도려내라, 정리해라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굳혀가고 이렇게 나라가 평안해지게 하는데 이 솔로몬이 정말로 솔로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뭐 우리나라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세종대왕을 아주 위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위대하게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 보는 견제는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지분이 그의 아버지 이방원에게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방원이가 자기 처가 식구들까지도 처남들까지도 다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권을 잡을 때 있던 그 동료들, 친구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세종대왕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 공신들이다 해가지고 막 어깨에 힘주고 왕의 통치를 막 흔들고 뒤흔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방원이가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대왕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 하면 이래서 유다 지파를 자기 편으로 탁 만들어야 하나를 만들어야 나머지를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모압 땅에서 암몬 땅에서 길갈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이제 그를 따르던 원래 따르던 한 10,000여 명의 가족들과 이 여자들과 군사들이 다윗의 한쪽에 오른쪽에 서고요. 또 한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딱 서서 다윗을 호위하면서 건너와요. 그래서 길갈에 딱 도착했더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10지파가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빼고. 그러면 10지파가 와서 봤더니 아니 다윗이 이 피난 갈 때 쿠데타로 해서 피난 갈 때 그 백성들만 와야 되는데 한쪽에 유다 지파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볼 때는 자기들이 왕을 이렇게 옹이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왕을 옹이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그냥 다윗이 가는데 뒤에 줄줄줄 따라가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보고 너 빠져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있던 가족들과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잖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지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뒤로 물리라 하고 자기들이 옆에 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딱 끼어지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 중심에 유다가 지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을 옹이하는데도 그 중심에 오른쪽에 떡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들 유다 지파 왜 이러냐 너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유다 지파 너가 다윗 왕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왕도 잡고 건석도 잡고 여기에 이 10,000명 걱정도 쫓는 사람들도 다 너희들이 인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말해요. 왕은 우리의 지친이라 우리 뭐 같은 유다 지파다 같은 유다 지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왕의 물건을 빼앗은 것도 없고 먹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왕이 우리에게 선물 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왕에 대해서 우리가 10분의 지분을 가졌다. 10분의 지분이라는 건 10배의 10분을 가졌다. 성경이 그러는데 이건 10분이라는 얘기는 10분의 지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열의 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인데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빼놓고 너와 우리하고 전부 다 11지파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10지파다 10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지분을 가졌다. 너 혼자 그렇게 이렇게 왕 옆에 서서 왕을 옹이하고 권력을 같이 나눠 먹고 말이죠. 이렇게 할 게 못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가 우리를 멸시해서 너가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이
저쪽에 모압 땅으로 도망을 피신을 갔을 때 너희들이 먼저 이 왕에게 와서 왕을 호위해 가지고 다시 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상의를 하고 와야지.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너 혼자 그냥 잽싸게 와가지고 말이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왕을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맹비난을 해요. 그랬더니 이 싸움에서, 이 말싸움에서 유다 사람들이 말이 더 강경했다. 강경했다. 그래서 이 말싸움에서 유다 지파는 말싸움에 대해서 지금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도 그 중심에 있었고, 지금 여기서 밀리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윗 곁에서 제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강경해서 이제 더 다윗 편을 들어진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 이제 월요일 날 가면 20장으로 넘어가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야,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우리 다윗에게 충성할 이유가 뭐 있냐 하고 자, 갈 사람 가자 하고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라는 신하한테 보내가지고 유다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저 세바를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규합을 할 군사들을 규합하라 그래요. 그래서 군사를 규합하라 그러는데 다윗이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일주일 안에 내가 명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군사들을 다 모아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다 지파가 그렇게 다윗 편에 섰으니까 모의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마사가 지체예요, 자꾸. 그래서 군사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00명 모아라 그랬다 그러면 한 7,000명을 모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기 조카 자기 조카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조카에게 말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비새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출동해라 해가지고 아비새를 출동을 시켜요. 군사들을, 다윗에게 있던 군사들을 데리고 출동을 시켜요. 그래서 출동을 시키니까 아비새가 가가지고 이제 아마사를 만나거든요. 이 아마사를 만나는데 아마사에게는 벌써 군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 군대를 데리고 와야 포함을 시켜야 다윗이 힘을 얻으니까 아비새가 가가지고 이 아마사하고 인사를 하면서 잘 있었냐, 평안하냐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 아비새가 아마사를 찔러 죽여버려요. 그리고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있던 이 아마사의 군 용병 한 명이 전부 소리 질러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아마사가 다윗이 하는 일에 적극적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도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비슷한 성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윗을 위해서 요압과 아비새에게 함께 할 사람들 모여라. 그러니까 쫙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의 힘을 키워가지고 요압이 이스라엘 여러 군대를 다니면서 다시 규합해가지고 이 세바의 반란 세바를 진압을 하고 다윗이 견고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뭐냐면 오늘날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반기를 두고 나라를 배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걸쳐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을 때는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냥 자기 권력만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내던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뭐 하합을 한다, 뭐 우리 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런 일들을 한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요. 뭐 그냥 우리 좋은 것끼리, 남북이 좋은 것끼리 그래가지고 북쪽에 아합 왕하고 혼인을 맺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로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바른 정치를 못 해가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여호사밧이 자기 때는 평안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통치를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다윗 가문이 완전히 다 죽어버린,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며느리 한 명이 뭐냐면 이 형제들 있잖아요, 그죠? 남편의 형제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윗의 가문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이 하나 잘못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켜요. 다윗은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압살로,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압살롬이 우리를 해야 하는 것보다가 세바가 해야 하는 것이 더 심하다. 이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물러나고 망해도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바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다른 지파의 싸움이 되잖아요. 압살롬이 정권을 잡을 때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의 싸움이 안 되고 내분의 문제는 없어지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 안에 내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해서 이제 출병을 하면서 정리를 해나갑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뭐냐면 우리 속에도 악들이 있어요. 이 악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유다 지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도 그렇고 똑같이 압살롬에게 다 속아 넘어가 놓고는,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고 어렵게 해놓고는 결국은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고 할 때는 서로 다시 자기들 지분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교활하고 악하고 정말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도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라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악은 축출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도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갈라낸다. 알곡과 쭉정이는 분명히 갈라낸다. 그래서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넣는다 하셨던 것처럼, 그런 나라에서도 이 쭉정이들은, 이 악한 것들은 골라서 감옥 들어가게 만들고, 또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이스라엘이 더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또 허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정리되어지고 뭐 나라가 더 단단해져가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악을 정리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속에서도 악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악이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왕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가져야 될 지분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를 통한 지분을 가지지 못하니까 다윗에게 와서 그들의 지분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악한 모습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